예,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7장 27절 35절, 누가복음 30절, 7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자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 오늘 하나님의 계획.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자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풍성하고 은혜롭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간구하며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또 주의 풍성하신 또 이 계시의 풍요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의 영께서 저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 성경은 침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지 않는 자들을 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거절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게 밝히 말하였다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의 재림이나 다가올 심판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교회, 구약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들은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 시편 106편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 예.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했습니다. 시편 107편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시편 78편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며 거절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9절에도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지향하고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들이 내 말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 법 안에 걷기를 거절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 이거예요. 넷째, 그들은 주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에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 주의 생각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하나님은 이 무계획적인 분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분이 아니다 말이죠.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미리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력을 얻었으니 모든 것을 내으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기분 내킨 대로 멋대로 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일은 다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다.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일어난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또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정하셨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은 주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리.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계획이지. 그런데 우리 그걸 다 다른 말로 주님의 예정이라 그러죠. 미리 정하셨다 이거죠. 그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세상 누구도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을 돌이키거나 바꾸거나 취소시키거나 그걸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1절에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주님께서 계획하셨다요.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무도 없다 이거죠. 주께서 계획하신 것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예언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들이 글로 기록되면, 그 말한 것이 글로 기록되면 그것이 Holy Scripture, 성경 기록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들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대언의 말, 그 예언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한 말이다 이거죠. 그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하신 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은 물론이고 성령의 오심도 모두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주께서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주 예수님의 탄생은 장막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셨어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각에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초실절 그러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로 그날에 일어나셨어요. 주의 성령은 정확히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것은 나팔절입니다. 그들이 애곡하며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일은 속죄일에 일어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운 일은 장막절입니다. 그럼 교회의 휴거일은 언제입니까? 휴거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빠진 거 하나 있죠 여기서. 오순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날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플랜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데 이는 주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어떤 계획은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정하셨다고.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이사야 28장 29절에 이것 또한 만군의 주로부터 나오나니 그분은 계획하는 것에서 놀라우시며 행하시는 일에서 뛰어나시도다. 그 계획하는 일도 놀랍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주의 계획은 주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주님은 계획하시는 것에 아주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또 오묘하게 신묘하게 다 이루십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도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모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주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옛적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말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The sure word of prophecy. 예언의 확실한 말씀이라고.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은 나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성취한다고. 주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크리스천들, 특히 성경 신자들이 우리는 주의 계획을 잘 알고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섰어 그의 말을 듣고 깨달았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섰어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이건 주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주의 계획 가운데서 그의 말 듣고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철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이는 명철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없는 거예요. 주의 대언자들, 주의 제사장들이 주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다면 그 사회, 그 나라는 회개와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타락, 불법이 줄어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는 목자들이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합니다. 목자들이 제대로 주의 말씀, 주의 계획을 가르치고 계속 선포했다면 그 민족, 그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배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이 주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민족, 그 사회는 죄와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타락한 종교인들과 배교한 성도들은 성전 뜰을 밟고 헌물을 드리고 집회에 모이지만 주의 생각들,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가서 4장 12절에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한다고요. 성경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 이 성경 영감에 대한 이 축자 영감, 성경의 절대 무호성, 오류 없음, 성경의 최종 거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 신학교 졸업자들이 안수받고 목사에 봐요. 이런 사람 하면 당연히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 당연히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멸시했고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며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the plan of God, God's plan,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지 못했다예요. 세상에 예수님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분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계획과 미리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십니다. 사람들의 불신이나 사탄의 속임수도 주의 지혜를 대적할 수가 없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이 말라기 3장 1절에 이 사람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인 요한이다 말이죠. 물론 말라기서를 읽던 사람들, 대언자 말라기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 400년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물론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할 때 내 사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 다 엘리야라 생각했어요. 엘리야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했어요. 그 침례자 요한이 누구인가 보는다면 그는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주님의 사자. 주께서 내가 보낸다는 주님 앞에 보낸다는 사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 3장 1절과 이 구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말라기 3장을 펴세요. 여기 밑줄을 좀 쳐야 돼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 내 앞에서 할 때 내 앞에 여기 언더라인 하시고요. 지금 누가복음 7장으로 펴놓으시고 7장 27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할 때 내 얼굴 앞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뭐 차이가 보여요? 내 앞 말라기 3장 1절에서 내 앞에서 할 때 나는 I죠. my라고 before me 내 앞에서 나 지금 누가복음에서 내가 내 사자를 누구 앞에 보낸다고요? 내 얼굴 앞에서 thy face 너죠. 어이라고요. 이거 이해 뭔지 알겠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할 때 주가 주어죠. 보라 내가 내가는 누구죠? 만군의 주죠. 내 사자를
보낸다고. 그가 내 앞에서 그래요. 내 앞에서. 나라 내 앞에서. 만군의 주 앞에서.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 내 얼굴이만. 여기서 분명히 내 앞에서 있는데 내 얼굴 앞이니까 너는 여기서 누구죠? 예수님이죠.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만군의 주가 누가복음 7장 21절에는 뭐라고요? 주 예수님이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설명 한참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그냥 알아듣겠어요? 요 아주 절묘하게 이거 인칭이 바뀌어 있다고. 말라기서는 분명히 내 앞에서 이랬다. 내 앞에서 내 사자를. 그랬는데,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한다 그랬는데, 구약에서, 이 신약에서는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한다 그랬죠. 그 말라기 3장 1절에 내 앞에서 내 길을 한다. 만군의 주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주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니까 내가 누구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알았겠죠? 예. 그러니까 주께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자 요한은 주의 얼굴 앞에 보냄받은 만군의 주의 사자입니다. 그 만군의 주가 누구라고? 내 앞에서 했으니까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대언자 말라기가 말한 주의 사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서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다. 성경에 대언자 이사야와 대언자 말라기가 말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요한을 증언을 한 거예요. 요한이 누구냐? 주의 사자라고요. 만군의 주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다. 그러니까 그 주가 누구냐는 거지. 그 주가 누구냐는 거죠. 그 주가 누굽니까? 요한이 주의 얼굴 앞에 보냄받은 주의 사자고 주 앞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는 누구냐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그 대언사들이 나오는 주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은 누굴 말한 거죠? 성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요한을 증언하면서 사실 핵심은 요한을 증언하면 누가 증언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임이 분명하다면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서 내 길을 이렇게 한 사람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고 예수님 증언했으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침례자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언자 말라기에 기록된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이 사람 요한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럼 그는 주는 누구지? 그 내 얼굴 앞에 내 길 갈 때 내가 누구냐고요. 그 내가 누구냐고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 누구신지 수차례 증언했습니다. 요한 1장 15절에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그분이 나보다 앞서 계셨다. 내가 먼저 왔는데 그분 앞에 계셨다. 이게 말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그분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 1장 21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 뒤에 오시지만 자기보다 앞서신 분이고 먼저 계셨던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겁니다. 요한 1장 34절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 1장 36절 예수님께서 거기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증언함과 동시에 이 요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증언한 거예요. 7장 2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여자에게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요한이 구약 역사상 가장 큰 대언자란 말입니다. 성경의 대언자는 아벨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녹과 노아도 대언자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도 대언자들입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대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지니라 했고
여러분, 나와 같은 대언자 이 말에서 우리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언자고 그분의 비견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도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 위해 일으켜 세운다 했어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유대인들 사국께서 일으킨다는 거죠. 나와 같은 대언자, 또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가 아니라 침례자 요한을 가장 큰 대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언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그냥 모세지, 거기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지. 거기다 더 황당한 건 예수님 자신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대언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대언자인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큰 대언자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폐가 있는 거지, 말에. 응? 예수님 자신도 거기다 여자에서 태어나신 분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왜 주 예수님은 요한을 가장 큰 대언자로 했느냐 이거죠. 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언자는 하나님이 계시나 조명으로 보여준 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언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직접 그분의 면전에서 메시아를 보면서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장차 오실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침례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요. 그분의 면전에서 사람들 눈앞에서 목전에서 그분을 증언했어요. 다윗은 자기 허리에서 날 메시아를 미리 보고 증언했고, 많은 대언자들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대언했지만, 직접 그분의 오심을 보고 증언한 대언자는 여자에게 태어난 대언자 중에서 침례자 요한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떤 대언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그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에 대해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이 사람을 기록했다고. 그 성경에 이 사람의 정체가 딱 정확히 나온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요한은 가장 큰 대언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28절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대언자인 요한이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하나님 왕국에 오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말이지.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대언자가 이쪽 세계에서 제일 큰 자가 이쪽 세계에 오니까 제일 작은 자단 말이지. 지금 이야기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데, 이 세상에서 여자에서 태어난 가장 큰 자인데, 여자에서 태어난 가장 큰 자가 하나님에서 난 자보다는 하나님에서 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천들은 성리에서 난 자죠.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자란 말이지. 여자에게서 난 자와 성리에서 난 자는 비교 불가하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태어난 자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리에서 난 자들입니다. 여자에서 난 가장 큰 자가 하나님에게서 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 성도였습니다. 그는 대언자였지만 성리에서 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낳으신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둘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다 주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야 그러면 우리 하늘에 가면 모세가 우리 서빙되냐 그랬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어? 같지도 않는 이 침례교도들 감리교도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모세나 침례자 요한이 와서 서빙된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응? 근데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던 요한보다 크다. 이건 주의 말씀입니다. 응? 29절 그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요한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을 의롭다 했다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아멘 했다 이거예요. 요한 진짜 큰 대언자 맞다고.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침례를 받고 요한의 증언을 믿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런 대언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그를 대언자로 여겼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100%다 하늘로부터 났다고 그러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따져 말하기를, 누가복음 20장 5절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서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대언자인 줄 확신함으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 참 진퇴양난이다 이거예요. 요한의 침례 하늘로부터 났다면 너희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야 되고 요한의 증언을 믿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했으니까 끝난, 그럼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자기는 예수 안 믿잖아요. 이렇게도 못하고. 그런데 아니라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요한을 대언자로 믿는데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헤롯과 결탁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잃어도 사는 데 별 문제 없습니다. 완전한 경제적 저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걸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민심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민심을 엄청나게 민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운 거죠. 그 사람들에서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알므로, 대언자인 줄 확신하면 우리를 돌로 치리라. 그럼 우리는 끝장난다 이거예요. 그들은 요한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증언에 100% 동의했고 믿었고 수용했습니다.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침례를 받지 않은 겁니까?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러 가면 요한이 웰컴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죄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 회개하라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줬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면 요한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마태복음 3장 실제로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침례 받으러 오고 있잖아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랬어요. 이 완전 찬물 끼얹는 거지. 우리한테 침례 받으란 말이야, 받지 말란 말이에요. 응?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랬더니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고, 물론 침례를 받는 게 다가 아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이런 말씀 선포는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줬고 한편으로는 모욕과 수치를 준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침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 말 듣고 비위상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그건 뭐 훌륭한 사람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개 못 받죠. 요한은 우리 오지 말래. 이런. 요한은 우리 못 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목사가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것 같은 거지. 어떤 성도 오려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물 흐린다 오지 마라 이러면 어때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간보러 교회 와요, 살짝. 근데 자기한테 웰컴 안 했고, 막 인사 안 하고, 웰컴 안 하고, 그냥 먼 산 보듯이 했다고 해서, 밖에서 나가면서 욕하고 말해. 나가서 막 계속 욕해.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봤는데, 목사가 그냥 한번 자기 슬쩍 쳐다보고 말더라. 말도 안 걸더라. 난 누군지 몰라서,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오후 예배면 살짝 몇 번 오는 거야. 난 이 간제비다 한 거 알았지. 간제비다. 근데 나중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우정차에 만났는데, 그렇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먼 산보도 했다고. 먼 산보도. 뭐라고 해요, 그건 나한테. 보통 교회는 안 그러지, 보통. 오면 붙들고 난리가 나죠. 이름부터 적고, 전화번호 받고, 막 난리가 나겠지만, 진짜, 여기 오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상처받은 분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러면 그 사람이 이 개자식아 여기로 왜 왔느냐 이러면은
그거 뭐 설교 들을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응? 안 나죠. 안 나죠. 이 해칠한 장로교인들아, 순복음교인들아, 이러면 그 사람들 오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은 완전히 돌아버린 거지. 독사들의 세대, 아이고, 이건 좀 심했다, 그죠? 심했죠. 예. 그래, 요한이 선포한 이런 말씀에 그들이 다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냥 나의 선택이고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씁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설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사 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게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밝게 알리고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려 하였노라. 이게 이사야 46장 10절 같은데 내가 잘못 쓴 건데 잠깐 하고요. 예,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이 아니고. 예. 우리는 주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31절.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주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과 같은지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이 말씀은 악한 현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언론에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를 X세대라 불렀어요. 내가 왜 X세대인지 몰라. 그 X라는 게 미지의 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무지 unknown. 이놈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왜 우리 세대 때부터 전통의 가치관과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전만 해도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뭘 안다고 배워야 알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때부터 말이 바뀌었어요. 어른들이 뭘 알아. 배운 게 없는데. 왜? 젊은이 컴퓨터가 이제 등장해서부터 어른들은 컴퓨터를 몰라. 우리가 이제 주산의 마지막 주산 세대고 처음 컴퓨터 세대였어요. 저희 때 이제 처음 컴퓨터 막 나올 때야. 그때 이제 전산학개론 이런 걸 이제 교양으로 우리가 배울 때였는데 대학교 내에 컴퓨터 몇 대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 중에 컴퓨터 있는 사람 없고 컴퓨터 한 대가 몇백만, 그 당시에 몇백만 하고 막 그랬던. 그 사진 한 장을 다운받으려면 밤에 온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장이 다 다운받아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이 화면에 스크린 뜨는데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이게 생생하네, 제 아는 형이 용산에서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한 대 가져서 우리 좀 더 와! 하고 사진 한 장 다운받아보자 해가지고 하룻밤새 해가지고 딱 한 장 다운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첫 컴퓨터 세대였지.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 하면 어른들이 이제는 지금도 애들 그럴 거야 아마. 어른들이 애들한테 뭘 물어야 되는 시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어른들은 뭐든지 다 물었죠. 그럼 어른들은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애들이 뭘 아냐고. 지금은 어른들이 뭐라죠? 애들이 알지 어른들이 뭘 안다고 이래요. 이게 완전히 세대가 뒤바뀌어 버린 거야. 이때 완전히 그러더니 그걸 X세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뉴 제너레이션에서 N세대로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다 우리 보고 이제 정치인들 막 투표하다니까 제가 30대 때 이제 30대 80년대 학번 80부터 89 학번까지 그리고 그때가 60년대부터 69년생까지 1960년 그걸 386 세대라 그랬어요. 그 386 세대라 그러더니만 우리가 이제 10년 지나니까 486 세대, 지금 586 세대 이렇지. 10년마다 이제 지금 586 세대라 하죠. 그런 지금 완전히 꼰대 세대 됐어요. 그러다 이제 민주화 세대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을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언론 지금 이 세대를 지식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또는 디지털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보산업 시대라고 그러고
뭐 지금도 뭐 메타버스 시대라 그러고 뭐 별의별 것 이름 다 붙이는데 사람들이 이 세대를 뭐라고 규정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하고 무엇과 같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절.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세대다 이거. 이 세대 사람들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말하는데 그들 향해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흥겹게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피리 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애곡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반응이 없다는 말은 뭐죠? 잠들었거나 죽었다는 말입니다. 잠들었거나 죽었다 이거. 피를 불어도 그 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귀가 먹었거나 들을 귀가 없거나 죽었거나 잠들었거나 뭐 이 중에 하나죠. 어느 도시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 중에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 사람들은 모두 귀가 먹었거나 잠들었거나 다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왜 나를 위해 애곡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왜 애곡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조차도 없다고.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외쳐도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죄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올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뭐 지옥의 불못에 대해서 외쳐도 애곡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지옥 간다 그래도 그냥 기분 나빠할 정도지. 응?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선가 또는 누군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지옥에 대해서 전하고 영원한 불못에 대해 선포할 때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애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대는 주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특히 지금 이 세대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한국에 벌써 20년 전이네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제가 지하철에서도 아니면 역에서도 아니면 버스 정류장,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사람들 마을버스 기다리면 15분, 2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15분, 20분 줄 쫙 서 있다고. 거기 아주 잘 됐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딱 하면 딱 좋아요. 15분간 하면 버스 딱 오면 가면 딱 또 기다렸다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럼 꼼짝이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몇 명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 많이 외웠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래요. 응? 그래도 왜 그 동안 크리스천도 있고 하니까. 복음 선포하면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뭐 우리 집사람 전도지 나눠주라 그러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잘 받았어요. 이상하게 옆에 누가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 잘 안 받는데 한 명이 선포를 하고 나눠주면 더 잘 받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형제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듣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틀렸다. 왜? 지연에 전부 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거지. 전부 귀에 이어폰을 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마이크를 들고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고개 돌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막 나눠준대.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 손에다 셀폰을 들고 있는 거야. 손에 전부 다 셀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전도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한 손은 주머니 넣고 한 손 셀폰 들고 있기 때문에 전도지를 들면 다 이런다는 거지. 전도지를 받을 손이 없어요. 이거 듣는 사람도 없고 저들 아무리 이게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손 입으로 이러고 그 입에 딱 끼워줘. 어? 여기서 전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할 때 어쨌든 반응을 보였다고. 처음에 한두 번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 반응을 보여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서 그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교회 나온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와 불법에 대한 정죄와 저주,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혹시 들어도 왜 나를 위해서 애곡하느냐고 노려 분노하고 성질을 냅니다.
죄인들 중에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울거나 비통해하고 애곡하는 이는 평생에 한두 명 만나면 뭐 진짜 엄청난 만나는 겁니다. 33절.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더 감격하지. 응?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애곡하면 막 저는 내가 더 감격해요. 내가 더 은혜 받는다고. 아, 이런 영혼이, 이런 준비된 혼인다 싶구나. 응? 33절.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절제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메뚜기와 꿀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 근거로 요한이 금욕주의자였다, 아니면 유대의 분파주에서 에세나파였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렬당원들, 뭐 그 당시 유대의 주요 종파가 30개 넘었다 그래요. 한국에 뭐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성결교 있고 뭐 침례교 있고 이런 거, 순봉교 이런 것처럼 이 교파가 있어요. 유대교도 교파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교파가 에세나파였는데 요한이 에세나파였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구절에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빵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포도에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추측이 가능합니다. 요한이 자주 금식했는데다가 평범한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말할 때 야, 절제된 삶을 사는구나, 금욕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인간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마귀 들렸다 이러는 것이. 요한은 마귀 들렸다. 너희가 말하길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그 백성들은 요한을 대언자로 알았는데 요한에게 침례를 안 받은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다는 거예요?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마귀 들렸다. 우리 성경 신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뜻이 맞지 않고 반대하면 목사들이 뭐란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나하고 영이 달라 그런 말 써요. 내가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은 뭐예요?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지만 나하고 영이 다르다 이 말은 뭐야? 나는 성령을 받았으면 그건 뭐죠? 나하고 영이 다르면 뭐야? 완전 뭐 그런 이유야. 저 사람 나하고 영이 달라. 이거 엄청난 말이야 실은. 근데 이게 일반 종교인들은 그렇게 구분 짓고 싶어 합니다. 응? 그렇게 구분 짓고 싶어요. 야, 이거 엄청난 말이지.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거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도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가 마귀 들렸다. 이건 아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특히 그래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기준으로 그냥 판단해버립니다. 이단으로 판단하든지 사유로 판단하든지 하여튼 뭐로 판단해요. 나도 남들을 판단하지만 남들도 다 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응? 그 윤목사 하면 킹제임스 온리즘에 완전히 광신다라 그러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다 판단해요, 다. 판단,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요한은 성령 충만한 주의 대언자였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그 백성들이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마귀 들렸다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판단을 받는 일이나 욕을 먹는 일은 사실 이 크리스천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물론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겠지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거기 상처받으면 난 이미 난장판 된 거예요. 침례자 요한도 마귀 들렸다는 비난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님도 마귀 들렸다. 바알세불 희유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 마귀들의 대장이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다 하거늘. 대언자들 사도들 다 이런 평을 들었어요. 이런 비난을 들었다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시험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일 등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마귀 들렸다 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같은 말을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또는 같은 동료 목사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달리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존귀나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34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한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다른도다. 33절은 요한에 관한 평이고 34절은 뭐라고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왜 저래 사람이 절제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금욕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기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렇게 먹고 마시고 금식도 안 하고 말이지. 뭐 이런 거지. 요즘 우리나라 한국의 불교도들 뭐 인도 힌두교, 불교, 뭐 중국도 불교. 그게 뭐죠? 제일 핵심 교리가 뭐예요? 금욕이에요. 금욕은 고기를 안 먹는 거라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런데 석가모니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다 그러면 불교들이 발칵하는데 석가모니 진짜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힌두교도들이 그때 브라만교였죠. 브라만교도들이 그 석가모니를 욕했던 게 고기 먹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불교는 그럼 자기 시조인 석가모니는 고기를 잘 먹었는데 자기들은 지금 고기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이 힌두교도와 경쟁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힌두교도를 안 먹는데 자기들 먹으니까 자기들이 태속화돼 보이고 안 좋아 보여서 이 금욕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이나교도나 여러 가지 고기 안 먹는 교는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 어쨌든 잘 먹었어요. 크리스천들 잘 먹어야 돼, 못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 잘 먹었어. 한국교회는 하여튼 먹는 거 하나는 설교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말씀은 시답잖아도 음식이 좋으면 교회는 돼요. 교회인데. 하여튼 잘 먹어야 돼. 근데 광야 요한과 달리 주께서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의 초청에는 죄인들의 집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탐한다고 할 정도로 누구와도 개의치 않고 음식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란 비난을 들을 정도로 차려진 음료를 잘 마셨습니다. 주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란 말을 들을 정도로 외모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누구나 친구로 삼으셨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께 오는 자들 중에서 주께서 내쫓으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병자나 마귀 들린 자들이나 개의치 않으셨고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셨고 어린애들조차 막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나 장녀들도 다 받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35절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열매로 나무로 알듯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았지만 그들의 평가와 갈 게 없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불이나 불법이 전혀 없으시고 그분 자신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나님은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의롭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의롭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선포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의롭게 드러나셨습니다. 의롭게 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7장 35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자에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걸로 이제 지금 누가복음 한 강의가 한 에피소드예요. 성경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인데 잘 배우고 잘 듣고 또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